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더운 또 습도가 많은 이 기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여름에 가장 많은 농작물이 성장하지요.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어느 하나 없어도 되는, 그리고 덜 중요한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권 한 권들을 선물처럼 그렇게 주셨습니다. 모세오경,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되는 모세오경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5가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5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각각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에 사람과 관련된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레위인이라 부릅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레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민수기라는 것은 출애굽 여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출애굽기는 2년만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38년의 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신앙훈련입니다.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애굽의 영성이 빠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신앙전수입니다. 신명기는 철저하게 신앙전수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모세오경은 마지막에 믿음의 시작으로 해서 신앙전수로 끝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제 모세오경 이 5가지를 보면서 포기할 수 없는 5가지 가치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것이 바로 복인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가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그 믿음, 창조신앙, 믿음.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포기할 수 없는 5가지 가치 중에 세 번째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신앙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살아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몸은 훈련을 통해서만 다듬어집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내 몸이 통제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5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신명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전수입니다. 신앙전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과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되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왜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가 생생하게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출애굽기 신앙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신앙입니다. 레위기 신앙에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다 한국에 왔어도 나는 예배하는 자라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 어디 일하러 나갈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즌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가 내게 믿음이 있다는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민수기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훈련입니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신앙훈련만큼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딱 있으면 민수기 성도들은 훈련을 자원하여 받습니다. 신앙훈련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려고 신앙훈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뉴에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훈련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백성인데 아직도 애굽 영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다시 애굽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이런 나를 계속 훈련하고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이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기 위해서 신앙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신앙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는 걸 압니다. 내 믿음의 증거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을 예배함, 또 신앙훈련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될까요? 믿음의 성취. 우리가 다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시작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될까요? 신명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는 없어도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믿음의 시작이죠. 시작된 믿음은 신명기로 끝납니다. 신명기는 무엇이죠? 신앙 전수. 내게 시작된 신앙은, 나의 신앙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신앙이 전수될 때 비로소 내게 시작된 믿음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고 비로소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고 비로소 믿음을 마치는 겁니다. 신앙 전수는 선택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신앙 전수입니다. 내게 믿음이 시작되면 마지막 사람들의 신명기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기쁨,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감격을 저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전에는 그저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수준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 은혜, 더 큰 사랑을 받게 살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믿음이 완성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엇보다 믿음의 복이 있는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 전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신앙 전수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날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의 마치 희망 같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처럼 다가와야 합니다. 신명기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터로노미, 그러니까 듀터로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고 남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의 명사형입니다. 둘째, 둘이라는 뜻이고 법, 율법, 말씀. 신명기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을 또 한 번 더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다시금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신명기는 신앙 전수를 위하여 다시금 또다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전체가 신앙 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구조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는 4가지 틀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는 전반부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율법을 한 번 더 재선포하는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면 복과 저주가 나오면서 그리고 언약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선포된 그 말씀에 자원하여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죽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신앙 전승, 첫 번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입니다. 무슨 스토리일까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며 출애굽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낱낱이,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셨는지, 어떻게 입히셨는지 낱낱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부모 세대의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수많은 시련과 사연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 되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 되어 들려줘야 됩니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가 어떻게 구원이 선물로 왔는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내 자녀는 그냥 쑥 들어오고 그걸 듣게 되며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전승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라마드입니다. 라마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라가 바로 라마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래 뜻은 훈련하다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신앙 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라마드 원칙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훈련하는가? 말씀을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집중적이고 임팩트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반복함으로 훈련하고 내 몸이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도 매년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어렸을 때 낱낱이 많이 기억납니다. 놀았던 기억도 나지만 실은 암송하고 외우고 뭘 했던 이 시간들이 엄청 많이 기억나고 도움이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훈련입니다. 하나가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 전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신앙 전승이 가능할까요?
언약입니다.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 언약의 자리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스스로 기뻐하며 쉐마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순간 신앙이 전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 고백이요 신앙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의 자녀들이 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 전수하는데 네 번째가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죽음이 네 번째 구조였죠. 신앙 전승에 있어서 네 번째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것은 신앙 전수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언젠가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겠지. 이런 교사를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저 자녀가 언젠가 구구단 외우겠지 하면서 안 가르치고 그 산수 시간에 전혀 몰라도 수수방관하는 교사를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나머지 공부라도 시켜서 구구단을 외우게 만듭니다. 영어 단어를 모르면 또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라도 영어 단어를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간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수수방관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나는 오늘 내 자녀가 그날까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것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 내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존하는가?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삶으로 나는 또 생존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또다시 믿음으로 언약을 맺고 들어오면 또 나는 그렇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생존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죽기 전에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이 사명이 가정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은 이 가정에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 전승을 위한 교회고 가정은 신앙 전수를 위한 학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기독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 내용입니다. 자녀의 예배 시간과 자녀의 학원 시간이 겹치면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자녀의 예배 시간이 학원 시간과 겹쳤을 때 여러분은 예배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구체적으로 김한희 목사님, 이교영 장로님을 대표로 제가 질문했더니 김한희 목사님은 한 20%가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이교영 장로님은 믿음이 더 좋으셔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한 10%가 빠질 것 같아요. 설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46.4%. 이 한국 성도들입니다. 다른 어느 외국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인 한국, 신앙이 그래도 순수한 한국 성도들이 46.4%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절반이 빠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마 그럴까요? 교육의 현장과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절감합니다. 교회를 나오다가도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 가야 되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드디어 하나 깨닫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목숨보다 소중한 이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로 살아가는 신명기 부모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부모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진짜 믿음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신명기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더 받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부모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이고 내 자녀가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신명기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보다, 어떤 직장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내 자녀가 진짜 복이 있고 내 자녀가 진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어려울 것 같고, 좋은 직장 가지 못하면 내 자녀가 평생 힘들게 살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100%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50%.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다가도 교육이라는 문제가 딱 다가오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은 2순위, 하나님은 밀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참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공동체 안에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것 때문에 자녀이면 교육이고 부모이면 경제이고 그 모든 소중한 어떤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참 소중한데 그것을 후순위로 밀고 하나님을 먼저 손을 잡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에게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입시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먼저 손을 잡고 내 자녀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냥 일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잘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잘 직장생활 해주십시오, 이런 부모가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부모는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교육이든 입시든 하나님을 먼저 했을 때, 그리고 그 스피릿이 자녀들에게 물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꿈꾸는 겁니다. 아까는 보고 싶었다면 제가 꿈꾸는 건데,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 양육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오늘날 168분의 1이라는 거 기억나시지요? 167시간을 부모가 맡아야 되는데 부모가 맡기에는 그 중압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공동으로 양육하며 교육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원들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함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가슴으로 이렇게 깊이 마치 뼈에 새기듯이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느꼈다면 요즘은 제 뼈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구나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주님은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군데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4장 9절 10절.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9절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장 29절을 가보십시오.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는 신앙 전수의 말씀입니다.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참된 복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과 그 자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가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거기 내 나를 장구하게 하다, 이것은 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수명만 길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전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4절과 5절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뼛속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이든 길에 나갔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가릴 것 없이 강론하라는 것은 말해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의 됨의 목적, 먼저 된 세대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가정이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의 목적은 사랑도 아닙니다. 존재 이유, 존립하는 이유가 사랑이지 가정은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 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 전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신앙 전수를 통해서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내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창세기로 시작되고 출애굽기 은혜가 있고 내가 지금 레위기 예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신명기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신앙이 전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1순위, 신앙 전수가 1순위가 아니면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목적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신앙 전수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복된 신명기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결단하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인데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돌아보면 내가 후회되는 삶, 내가 왜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을까 그런 후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돕고 싶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 싶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가 일어서고 신앙으로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자녀 세대 또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